네, 이제 또 계속해서 함께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1장부터 쭉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이곳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저희가 장면을 보았는데, 이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에 관한 다양한 율법과 이제 폭행에 관한 것과 배상에 관한 것과 도덕에 관한 것과 그리고 이제 어제는 다양한 절기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인으로서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이제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읽게 되는 출애굽기 24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또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겠다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컨펌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다시 한번 1절하고 2절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아직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그곳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양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쪽 산기슭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나 산을 올라오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이, 모세만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상황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대표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제 장로 70명들을 올라오도록 명하시는데, 이곳에서 20장과 이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아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그 부르심을 입은 자 중에서 오로지 모세만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의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의 중보자로, 백성의 대표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문장을 많이 이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본문 1절하고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1절하고 2절이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지금 올라오고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멀리서 경배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경배라는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자신을 숙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숙이고 또는 이제 완전히 엎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예배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숙이고 자신을 엎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10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 예배 가운데 이 70인 장로들과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은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한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퍼블릭 월십 서비스입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성경이 이제 처음 기록한 공적인 예배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은 1절을 보시면 그 안에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장로들을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말씀이 선포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도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면은 그 안에 성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성찬의 음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 장로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마치 오늘날 예배가 목회자와 이제 정해진 사람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순간에도 드리시는 예배의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이 24장에서 나오는 말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도 친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계속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특히 계속 일주일 동안 반복되는 새벽 기도 가운데 습관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실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매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시간이 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혹시 이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매주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하시고, 항상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을,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1,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네가 아론과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와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내려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다 낭독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소리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 말은 이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게으르지 아니하겠다는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한 번만 읽고 끝내지 않습니다. 3절에서 율법을 한번 읽고, 그리고 4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7절에서 율법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한 번 기록하고 또 두 번을 반복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으니까, 또 그만큼 우리가 잘 까먹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경우에만 듣는 것이 아니고 가끔가다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항상 우리 가까운데, 가장 가까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복적으로 들러야 하냐면은, 모세는 신명기 11장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율법들을 가지고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만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만약에 10번을 들어야 조금 더 나이스해지세요, 10번을 들어야 한 번 실천할 것 같으면 10번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20번 들어야 조금 화를 참으실 것 같으면 20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똑같은 맥락으로 30번도 들으시고 40번도 들으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는 게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지금 반복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리고 두 번이 아니라 기록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을 때마다 들으시고, 읽을 수 있을 때마다 읽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생각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를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은 건너뛰고 8절을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잡은 동물의 피의 반은 이제 앞서 4절에서 세운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것은 모세는 남은 피의 반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게 됩니다. 어떻게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의 그 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뿌리고, 그리고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됨으로써 이 언약은 죽은 소의 피 흘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멘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 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피를 뿌린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이 언약이 피로 맺어졌다는 것은 이 언약을 지키고 또 지키지 못함으로써 생과 사가 좌지우지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동물의 피는 언약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반으로 쪼개라고 하시고, 그리고 늘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불로 나타나셔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는 그 쌍방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내가 이 언약을 깨거나 지키지 아니하면 나도 이 동물들 같이 쪼개지리라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동물을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원하심과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보면은 걸어가지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창세기를 보는 게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약이 성사가 되면서 지금 동물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 언약은 목숨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그에 대한 축복과 생명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피의 다른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죄사함이 있으려면은 항상 어떤 것에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언약에서 피를 이렇게 뿌리게 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방법,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나의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드려지는 많은 제사들은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하루하루 죽어가는데, 그 뜻은 내가 원래 저기 있어야 하는데, 내가 원래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지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진 이스라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짐승을 잡고 그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에게 뿌림으로써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으로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하는 원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구원,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러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게 되는 사역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피로 체결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26절과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히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그리고 신약과 결국에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오늘날 나에게는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하나님, 이 언약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과 삶의 실천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의 대가를 완벽하게 치러주셨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피 흘림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 화답하여 아멘으로, 이스라엘이 아멘 우리가 받겠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그리스도께 모든 우리의 삶을 드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가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제 여기에서 언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한 번 더 부르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친히 기록된 돌판과 이제 다른 법들, 특히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해서 성소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제단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법들을 받기 위함이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홀과 또 장로들이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15절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르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을 오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물기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6일을 모세에게 그냥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는 올라갔는데 6일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7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지만 또 모세는 이곳에서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6일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또 4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움직임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약에 6일을 기다리게 하면은 그 6일을 기다리는 것이 맞는 거고, 그 다음 40일 주야를 만약에 이 40일이 은유적인 표현이면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은 기다리고, 말이 없으시면 그냥 기다렸고, 또 구름을 거두시고 올라와라 라고 하시면은 그 말씀을 따라 듣고 올라갔는데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분명히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움직이려고 하시고 플랜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인도와 우리의 방향과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도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산바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의 인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며 사시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창건 집사님 외에 몸이 편찮으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